다 나오잖아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비하면 이거는 조족지혈이죠, 정말. 보리떡 20개로 100명 먹는 그거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20개로 나눠가지고 100명이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표를, 그러니까 모든 이적들이 여기서 지금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뭐야, 지금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다니면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몸으로 계속 증거하고 다니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저 아람의 뭐예요? 군대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의 문둥병. 이 군대장관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람의 군대장관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종이 우리 주인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만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느냐? 비록 종으로 끌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요 외국인인데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종 하나를 얼마나 평소에 선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평소에 이렇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자기가 사랑하면 이걸로 말미암아 나만 문둥병 걸렸는데 이 사람이 낫게 되는 엄청난 이게 말이죠. 그 종이 그냥 뭐 우리 주인이 나한테 못 살게 네 잘 됐네 저거 아주 싸다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평소 얼마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나라에 가서 그 은혜 계속 자꾸 그러니까 이 나만이 자기 왕한테 편지 하나 써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나 여기 오면 저 문둥병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왕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왕이 뭐예요?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말이야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이자가 내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냐? 내가 무슨 문둥병을 누가 자기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왕이 아람 왕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자기는 데로 오라 전가를 보내니까 엘리사의 집으로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막 뛰쳐나오면서 말이야 외국의 엄청난 나라의 군대장관이 참모총장이 오셨는데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 턱 앉아갖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 왔어? 그러면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7번이나 하셔.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자존심 상했다 이거죠. 그죠? 자존심 상해서 막 화를 냈더니 아니 우리 여기에도 말이야 유프라데스가 이렇게 좋은 강이 있는데 물이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여기 가가지고 목욕 7번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건방지잖아요. 말이야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막 안수하고 솔직히 저도 말이죠. 새벽 기도할 때는 뭐 할 때 저한테 기도했다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믿음으로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병 다 낫게 돼서 사실은. 근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엘리사도 이거 안 했단 말이죠. 그 당시 가서 하시오. 그랬더니 뭐예요? 안 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뭐예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참 잘한 것 같아요. 부하들이 그랬어요. 아니 지금 말이에요. 아니 그 문둥병 날려면 뭘 하나 무슨 짓이라도 다 해야 될 판인데 그래 기껏 가서 여기서 물에다 7번 담그는데 그것도 못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자존심 죽이고 이게 나를 부인하고 가니까 낫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 고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 도단이라고 하는 거 사마리아 위에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람 군대가 말이죠. 가만히 여기를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마다 누군가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침략하는 경로를 다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어전회에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선지자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갈 계획을 미리 다 환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고자 치자. 그래서 아람 군대를 갖다가 수천 명을 보내가지고 도단이라는 곳에 와서 엘리사가 사는 집을 쫙 포위했잖아요. 포위해가지고 거기 오니까 그 제자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시커먼 군대가 죽이려고 포했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자 그때 뭐 합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 엘리사의 영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말이죠. 저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우리 집을 꽉 채우는 저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요, 천사 울타리가 쳐진다. 이 천사 울타리가 쭉 쳐지기 때문에, 이 천사 울타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밑에 신부를꾼이었더니 게하시는 막 벌벌벌 떨고 막 아침부터 막 난리 나고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의 영혼을 뜨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보니까 엄청난 불말과 불기가 지키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이죠, 미국에서 사실은 그 와싱턴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쌓여요. 그럼 차들이 못 갑니다. 근데 사실 저는 막 목숨 걸고 갔어요. 새벽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갔어요. 근데요, 차가 그리고 가면 막 미끄러져가지고 지멋대로 와, 지멋대로. 그러면 이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를 아침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겁나죠, 속으로. 근데 저는 그 겁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나의 영안이, 여러분, 이 엘리사가 자기 사환의 영안을 열어줬을 때, 정말 불말과 불병거가 걔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이, 바로 이 천사 울타리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저는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방언을 기도하고 그 마음만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신다고. 제 옆에요, 경호 차량이 얼마나 붙었는지 앵앵거리면서 그냥 천장이 확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미끄러서 절로 부딪힐 것 같으면 저쪽 차는 저쪽으로 미끄러져. 이게 하나님의 하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 없어요. 나 이거 가다가 이거 튀어 죽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바로 그것을 자기 사환이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열어보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천사들을 확 동원해가지고 이미 일하고 계신 거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니까 난 죽겠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갖다가 아람이 포위해가지고 80만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을 포위했다는 얘기는요, 성을 옛날에 포위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모든 보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무슨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거를 계속 바깥에서 뭔가가 보급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게 되죠. 자,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있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이 끊임없이 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내가 내 노력으로 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하면은 뭐예요? 바알우상 가서 한때 내가 성욕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러면 내 필요한 거 다 주어진다. 자, 이렇게 잘못 믿고 죄 짓고 있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뭡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결코 너희의 삶이 풍성할 수 없고 너희가 그냥 살아갈 수 없다. 자,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들을 치시는데 결국 뭐예요?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절대로 가늠할 수 있어요? 못해요. 바알우상한테 가라 그래도 못해. 굶어봐요. 굶어보면 그 생각이 나나. 절대로 안 나거든. 그래서 굶는데 어느 정도 굶으면요, 이 왕이 말이죠. 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왕이 성 위로 걸어갔다 그래서 하도 굶으니까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굶는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두현이 싸우고 있었다 그러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 그러지. 자기 아기를 먹을 게 없으니까 아기를 둘 다 아기가 있는데, 오늘은 네 아기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기 삶아 먹자 합의를 해서 그 전날 삶아 먹었는데, 오늘 되니까 저쪽 여인이 약속대로 안 주는 거야. 내 새끼는 절대 못 주겠다. 그거 쌈박지라고 하셨잖아요. 왕이 왔으니까 잘 됐습니다. 이거 재판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야,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느냐고. 너희들이 굶어 죽는 거 이거 하나님 책임이다. 이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게 된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 엘리사가 여기서 뭘 예언하게 됩니까? 엘리사가 이제 문둥병자의 좋은 소식이다. 문둥병자의 좋은 소식이다. 이 엘리야가
내일, 지금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굶어 죽고 있는데 바로 내일이었어. 모레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바로 내일이면 이 성내에서 고운 가루 한 세야. 고운 가루 한 세라는 것은 잘 빻은 밀가루, 요즘으로 하면 큰 포대로 하나 2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싼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경멸하는 게 나귀 머리. 나귀 머리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거라서. 근데 나귀 머리 하나에 몇십 세겔이라고 할 텐데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그런 반에 그 고운 가루 한 가마에 말이죠. 은 한 세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진짜로 보니까 뭐예요? 그 다음날 문둥병자들이 성 밖에서 굶고 앉았는데, 문둥병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내에 살 수 없죠? 굴 속에 살아요? 배너에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사람들도 굶고 앉았는데, 얼마나 문둥병자들도 굶었겠어요? 못 먹으니까. 그러다가 하도 굶다가 도저히 너무 안 되겠으니까, 어차피 우리 굶어 죽을 거,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가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해가지고, 그들한테 얻어먹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한 거죠. 그래서 죽으려고 뭐 주문 먹고 아니면 죽으려고 갔는데 보니까 뭐 밤새 이 아람 군대가 전부 다 철수해 버렸는데 얼마나 급하게 철수했는지 모든 군수품을 전부 그대로 다 두고 도망간 거예요. 80만 군대가 먹을 거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이 포위하고 있으면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날 이 뭐예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 고운 가루 한 세아에 1세겔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둥병자들이 이걸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등실등실 춤추면서 먹을 거 시커멓고 나서 성내에 가서 이 뭐예요? 저 군대가 다 철수했다는 걸 고해서 문둥병자가 좋은 소식을 전해가지고 이들이 다 살아났다는 얘기 해서 하여튼 엘리사의 얘기는 막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보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오늘 요 순간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어요. 경제 문제로 아니면 육신의 질병 문제로 애들 문제로.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바로 내일 이 고운 가루 한 세겔이 1세겔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주 나에게 그 고통이 가장 깊숙하다고 생각될 때 이 이상은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난? 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요때가 뭐였어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믿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중에서 그런 영감을 주더라도 못 믿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엘리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래는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사명, 이 아람의 왕 베나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에게 쿠데타 일으켰던 베나다에게 기름 붓는 것을 이 제자인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의 왕을 결국 이제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 왕을 갖다가 하나님이 제거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길앗 라못에 가 있는 예후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입니다. 이 아합의 군대 장관인데 대를 이어서 지금 아들들 쭉 계속해서 지금 사무총장을 해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엘리사가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합 왕조를 이제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길앗 라못의 예후의 군대가 여기서 주둔하고 있었던 것은 이 위화도 회군하고 같아요. 이 아람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변방에 여기서 지키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위화도 회군해가지고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왕을 갖다가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는 예후가 들어서면서,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때 죽음을 당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죽음은 참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면,
자기 남편 아하방은 일찍 죽었지만 자기 아들이 왕할 때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아들들과 하여금 이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사람인데, 이 여자는 마지막 예후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그 성으로 들어올 때 화장을 멋있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성장을 하고 화장을 딱 한 다음에 성 위에 딱 써가지고, 너 이 시므이여, 너 이렇게 막 주인을 배신한 시므이여, 네가 평안할 줄 아느냐? 그래서 그 위에서 성에서 내려다보면서 위에서 막 저주하죠. 그랬을 때 예후가 내 편에 서 있는 황관들을 보고, 이 이세벨 여인 옆에 있는 황관, 내 편에 서 있는 자는 그 여인을 들어서 땅바로 던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지막 죽으면서도 아주 화장 큰 사하게가 폼 꽉 잡고 죽은 사람이에요. 던져서 땅바닥에. 그 개들이 이 고기를 먹었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그런데 이 이세벨, 제가 중국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 화장품이 하나 나왔는데, 그 화장품 이름이 이세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엘리사의 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엘리사가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당할 때, 임종을 당할 때도 예후의 손자가 그 임종을 지켜보게 될 때에 이 엘리사는 예후의 손자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화살을 갖다가 몇 번 내려 찍으라고 그래요. 화살을 내려 치라고 그랬더니 이 왕이 기껏하게 한 3번밖에 안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걸 갖다가 한 100번을 했으면 100번 이 아람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3번밖에 못해서 아람의 군대를 3번밖에 못 물리친다. 자, 이런 축복을 하고 죽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통해서는 이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후가, 그래서 예후 왕조가 들어섰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왜 비참하게 됐냐? 이 예후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섹스를 통한 이 의식, 이 바알 우상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예후에서 이어지는 이 왕조도 마지막 왕까지 끊임없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들은 그 하나님이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섬기지 않고 또 금송아지 산당 섬기게 됐다 이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지막 19대 왕, 이 호세아 왕,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이 호세아 왕 때에 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게 말이죠. 이 열왕기상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망해야 되냐면 아람 수리아에서 망할 것 같은데, 이 나라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아수르, 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수리아가 망하고, 여러분 그래서 수리아하고 아수르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 수리아는 지금도 있는 나라고, 이것은 아수르는 나중에 이게 밑에 있는 이제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쳐가지고 통일 바벨론이 된 다음에 이 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이 유다를 멸망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냐? 이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한 명도 한 왕도 여호와 하나님이 제대로 섬긴 사람이 없다. 끊임없이 이 바알 우상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금송아지 산당 섬겼기 때문에 이 백성도 10개 지파들은 내가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다 없어버리죠. 그래서 이때 이들은 전부 노예로 팔려가나 장기로 팔려가고 다 팔려고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땅에다가는 아람 사람들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약 700년 동안을 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지역은 전부 이방의 동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흩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완전히 흩어버리고 없어졌어요. 다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오늘날 1949년에 회복한 이스라엘,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유대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유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소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게 됐고, 이 남유다 왕국,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 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음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 돼가지고 말이죠. 이 장로들의 견해를 들었지 않았어요. 장로들은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솔로몬 때에 말이죠. 7년간 성전 짓느라고, 그 다음에 13년간 왕궁 짓느라고 엄청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고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선정을 해서 좀 잘 다스리라고 했더니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장로들의 말을 들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 얘기를 충고를 들었는데 그 젊은 세대는 뭐냐. 그게 아니다. 이 백성들을 더 억압을 해야 너를 존경하지. 네가 이름도 없는데 네 아버지는 되게 유명했는데 카리스마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래서 막 틱탁 밟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야.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집안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더군다나 뭐라냐. 우리 아버지는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너희를 진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진치할 것이다.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세상에 이런 병신이 어디냐. 이래가지고 뭐예요. 결국 10개 지파가 배신을 하고 이 위에 따로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이제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되지만 이 사람은 말이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산당을 세우면서 선지자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전부 피난, 남쪽으로 피난. 이게 우리나라 유교동랑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평양로에 이 평양에서 내려온 이 장로교가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은 이유처럼 이 당시도 뭐야 제사장들 피파하니 전부 피난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을 섬기다 보니까 이 사람 바보 같은 왕이었지만 3년 동안은 이 피난 온 선지자들 때문에 3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3년 후에부터는 똑같이 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이스라엘 열왕의 길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열왕의 길, 그게 뭐야? 즉, 바알우상하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산당 섬기는 이 산당, 이것으로 다 변질됐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는 언제 망하느냐? BC 586년에,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결국은 아수르를 갖다가 이 점령해서 통일한 다음에 이 통일한 바벨론, 이것이 오늘날 이라크라고 했죠. 이 오늘날 이라크가 이때 형성됩니다. 오늘날 이라크를 건립하고 나서 침략하는 것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것이죠. 그때 결국은 그래서 134년간을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지탱한 게 유다 왕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134년간을 왜 지탱하게 했느냐? 그러면 남유다의 왕들은 그럼 과연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도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남유다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20명이 있었는데, 그러나 북이스라엘하고는 아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처음에는 전부 다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섬겼다. 처음에는 잘 섬기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부분의 지금 유다의 왕들이 쭉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일일이 못하지만, 이 처음에는 잘 생겼지만 결국에 뭐예요? 나중에 가면 반드시 타락했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다의 왕들은 본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로 대개 보면 뭐냐? 이때도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또 바알우상 섬기고 또 이상한 짓 하면은 또 이웃의 군대들을 사용해서 침략하겠어요.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아사왕 같은 경우, 이 3대 아사왕 같은 경우는 이 구스의 100만 군대, 엄청난 대군이죠.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기도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저 100만 군대나 되는 사람이지만 저것도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 아닙니까? 저런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겨야 돼요. 엄청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침략해 내려오니까 겁나가지고 수리한테 조공바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아니 이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다윗의 언약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데 왜 여기다가 기대느냐. 왜 여기다 조공바치냐. 그랬더니 뭐야.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나라를 지켰던 이 왕이 뭐예요? 그 선지자를 갖다 자기들한테 핀하게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발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왕들이 이렇게 돼요. 자, 4대 왕 여호사밧, 이것도 굉장히 참 좋은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지만 이 사람은 또 뭐냐, 여호사밧이 엄청난 실수는 우리가 중요한데, 이 여호사밧은 뭐죠? 자기 동족을 너무 사랑했다. 이 동족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것도 열지파들, 저것들 비록 말이죠. 금송아지 상당 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저것들도 우리가 같은 동족 아니냐?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게 이웃사랑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의 어려운 것을 내 것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이웃을 사랑했다는 건 뭐냐? 이 동족들이 유일하게 피를 나눴다는 그 아브라함의 같은 후손이라 이것만으로 뭐예요? 자꾸 이들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갖고 남의 나라 싸움해가고 계속 동맹, 이게 뭐야? 함께 행동하는 거. 이건 안 된단 말이죠. 함께 행동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라는 것이지 그들하고 같이 사역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막 야단을 치느냐, 여호사밧한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함이 가하뇨?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동족을 그냥 동족이라는 이유로 하나만 사랑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몇 번 동맹을 해서 싸움도 했지만 그거보다 가장 큰 이 사람의 이 죄는 뭐냐, 이 사람이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 북에 있는 그 바알을 그렇게 섬기는 이 아합 왕래하고 뭐야, 사돈을 삼는단 말이야. 아합 왕과 사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합과 그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을 갖다가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다. 이것이 유다 왕국을 갖다가 몇 대에 걸쳐서, 여러분, 4대에 걸쳐서 이 유다 왕국의 씨가 마를 정도로 이 땅을 완전히 바알 우상으로 전락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